더 기도를 하고 진짜 제대로 능력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또 이렇게 집회를 나오는데 쑥 들어가기도 좀 그거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월요일 날은 이제 이쪽에는 쉬니까 월요일 날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한 4시간 반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집회를 나와야 되니까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이제 했는데 3시간씩 했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잠을 30분 덜 자야겠다. 그래서 잠을 30분 줄이고 기도를 30분 늘렸어요. 그래서 3시간 반을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중보기도 3시간 4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체험을 또 이제 했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기도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합니다.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심장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고 교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교제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려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진하고 그걸 또 내가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채울 수 있는 것은 없고 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행하는 이제 종으로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열어가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말씀도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을 그냥 확 흘릴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지향 감당하는 거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럴 때 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책만 받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도 책만 받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떼들을 주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보낸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잖아요. 부탁. 여러분들이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그냥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면 반드시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만이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도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그들을 이렇게 다가왔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왜 꼭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 두 번째는 쉬라 그랬고 세 번째는 그냥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조금 성장한 사람이겠죠.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에게 맞는 먹이를 줘야 되는 것이고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에게 맞는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양들을 이끌어갈 때 칠 때 보세요.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부탁이에요. 부탁. 내가 네게 양을 맡긴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양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칠 수가 없잖아요. 양을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목동이 양을 칠 때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저들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냐?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믿는 자리 1200에서 500밖에 안 된다 그래. 50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에스겔 37장과 47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해야 돼. 왜? 시대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영적 이게 틀리잖아요. 영적 상태가. 예? 지금은 옛날 기도 뭐 한두 시간 했는가 하고 지금 한두 시간 해가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3시간, 4시간씩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평상시처럼 그렇게 태만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때보다도 더 정말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누구나 다 하나 없이 주님 앞에 그 심판다면 다 서야 되거든요. 그때 서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들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어도요 그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나면 옳지 기도 찬양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다 알아요. 잘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며. 이 마음마저도 안 먹으면 하나님 그 일을 안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예? 마음 먹기 달렸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건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강산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다이나마이트 위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폭발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이 권능은 바로 그런 힘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권능을 받으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아까 나서 마귀 권세도 한 길로 일곱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권능 앞에는. 제자들을 처음에 전도여행 보낼 때 이 권능을 입혀서 그들이 갔잖아요. 그래 그들이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들도 막 치라고. 그죠?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거예요. 이 권능을 받아서 병든들을 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면 부흥은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오히려 부흥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제가 스님 목사에게 이 권능이 입혀서 그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봐요. 소문나면 왜 병든 자리 안 오겠습니까? 예? 왜 귀신 들린 자리 안 오겠어요? 문제인 자리 왜 안 오겠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요 소문 들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도원이 많고 교회가 많아도요, 바로 그 권능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기도하는 게 힘써서. 네. 기도하다 보면요,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기도 오로지 기도,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과의 그 교제를 집중으로 그냥 기도를 해야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영적인 그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에레미야 3장 그랬잖아요. 은밀한 것까지도 보게 한다 그랬죠. 은밀한 거. 은밀한 게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엘리사가 적군의 그 전쟁 작전 짜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미가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어 모처럼 그런 것을 다 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양성 모습,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그 속마음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밀한 것. 그래서 기도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잡념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기도하는데 잡념이 많이, 그게 왜 사탄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잡념을 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 아무리 막 뭐 1시간 2시간 해도 이 잡념이 막 자꾸 생기고 그러면요, 기도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해야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요. 이 기도가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가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도 해가지고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간 게 없는데 뭐예요. 근데 기도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힘이 있어야 되는거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보세요. 소리는 안 나는데 보세요. 얼마나 몸부림쳐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집중을 하니까 그래. 집중을 하니까 막 그냥 소리는 안 나는데도 그냥 웅웅 하는데도 몸은 막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게 바로 힘쓰고 애쓰는 기도거든요. 힘쓰고 애쓰고. 우리도 기도가 막 우리가 급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그냥 못 하잖아요. 막 몸을 막 움직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입만 벌린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침노라는 게 저들을 가는 거거든요. 저들을 가려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저들을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저들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을 간다는 게 뭐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천국을 침노한다고 했는 것이 그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 기도를 집중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집중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천국에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닿지를 못하니까 침노하듯이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18절에 보면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거 얻으러 이제 가잖아요. 근데 두드려도 안 나와. 왜?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말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내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안 일어나. 일어나기 싫죠. 근데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 간청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데 간절히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간청함.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이런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말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가요. 힘써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하면서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힘쓰고 애쓴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땀방울.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야 기도한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왜? 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 비가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근데 그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머리를 무릎 사이로 박고 기도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는, 힘들게 기도를 그만치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을 삼아서 나를 어떻게 쓰실 거는 본인이 잘 알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불렀는지, 지금 내 상황, 내 상태를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괜히 뭐 욕심을 이것저것 다 받고 맞지도 않는 거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자기가 나와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가 입었던 그 갑옷 같은 거 막 입히니까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벗어 던져.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요, 내 상태를 보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걸 다 알아요. 개인이, 자기 개인이 알아요. 그것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왜? 나머지는 필요하면 덤으로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덤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했는데,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지혜만 구했는데도 더 주잖아요. 덤으로 더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쓸데없이 다른 거 막 구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일을 크게 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항상 보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를 충분히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이 기도고 후가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부터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 갔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할 때도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가 먼저였어요.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역이
먼저인 것을, 기도가 먼저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무엇을 할 때 기도 먼저 하시고 일하기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사역이 달라집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요 사역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권능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와서 이게 이제 그것만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직접 한번 권능을 입어보세요. 어떤 능력들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그 일이 얼마나 정말 멋있게 풀어져 나가는지 그걸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달라지는데 뭐가 먼저 달라지냐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행동이 먼저 달라요. 행동이. 이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말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경일이 여기면요 말이 그냥 막 나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그래서 야고의 이 말이 뭐라고요? 불. 혀가 불에 혀에서 나오구나. 내가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해. 근데 내가 주체를 해서 이걸 제대로 말을 해야죠. 예? 나쁜 말을 하고 싶은데도 바꿔서 좋은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려지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때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니까요. 아무리 이래도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불법을 내는데 불법.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성경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불법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라 가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그 나라 갔을 때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냥 아예 그냥 꽉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 남에게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많은 그 사람들 있는 그런 데서도 내 하나 행동 잘못함으로 분위기를 깨고 이런 것을 절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뭐라고요? 주의 종. 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어느 말 한마디도 종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과연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행동,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달라지잖아요. 모든 게 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게 제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다가 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무가 타다가 말면은요 오히려 연기가 나잖아요. 그죠? 바싹 태워져가 수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되어야 돼요. 수시 안 되면은 다시 그 연기가 나고 막 거슬리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답게 살 수 있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코박고 죽어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세요.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했죠. 맹책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그곳까지 따라갔잖아요. 거기에서 어린 소자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자 맹책까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환란 때요 다가오면 이제 환란이 시작돼 봐요. 그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지. 그렇게 약했던 베드로가 이제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막 협박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하고 사람의 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들이 오히려 묻잖아요. 그만큼 담대해진 겁니다. 왜? 불을 받았잖아요. 권능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누가 나에게 덤벼들 줄 있겠습니까? 예? 내가 강한데 어느 누가 나에게 달려들겠어요? 그죠? 악한 원수만 권세도 내가 강해지면 못 달려들어요.
이 권능을 입으면 아주 강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쇠도 보세요. 그냥 쇠는 부러져요. 근데 열처리를 하면요 단단합니다. 열처리를 합니다. 물러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단단해. 안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열처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열처리 되어야 강해져야 화살이 와도 안 꼽혀요. 안 꼽혀. 왜?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줬거든요. 못 들고요. 이 권능을 입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야 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협박이잖아요. 협박.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협박 많이 받았죠. 그죠?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교회 예배 안 되는 많잖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제 붕에 처음 나올 때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붕사 사역을 나온 거예요. 3년 됐지. 근데 남들은 코로나 걸릴까봐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배를 붕해를 다니는데 붕해를. 예?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죽고자 하면 살 일이 있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 그게 뭐냐? 성령이 은혜가 있으니까 담대하고 강한. 왜? 죽으면 죽으지. 죽으면 죽으면 각오하잖아요. 죽으면 죽으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각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에게 가그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요. 주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그를 돌아가서 가그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는요, 가그도요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내 가그를 돌아보면은 현재와 앞으로의 이것을 내가 고치고 다시 새롭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오늘 내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정말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 뭐 매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해가 바뀌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맞게 다 줬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다 준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는 기쁨으로 가서 일을 해서 그대로 남겼습니다. 칭찬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잖아요. 1달란트.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편견을 가진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나 그걸 잊어버리면 책망을 받을까. 예? 다른 복음서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은행에 여기고. 그러니까 요즘 말은 은행에다 여놨고 이자리에도 받았으면 그래 조금 더 남기잖아요. 그치? 오직에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 여놨으면 이자리에도 남겼을 거 아니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3절. 베드로가 정말 불을 지어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 역사. 복음을 듣는 자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 이게 능력의 복음이에요.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들이 신령을 그냥 팍팍 찌르는 거예요.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성령이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그냥 막 가슴을 막 찢고 막 통회하고 자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안 되는 교회들, 이게 안 돼.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흘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식으로 전해봐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3,000명) (5,000명) 세계한 역사가 있었어. 야, 큰 교회죠. 그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제대로 권능 입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행동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 3장 1절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죠? 38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병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권능이 임하면은 가능합니다. 왜? 담대히시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담대고 강해지니까 신뢰를 하니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려고 그랬죠.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다 구해야 돼요. 내가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뭐 안전병이든 뭐 다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고침받고 치료받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미리미리 다 해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권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권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이가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5장 4절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거는 교회의 일이고 여기는 뭐예요? 기도원이잖아요.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능력을 받아서 문제 있는 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순위 목사님이 원장으로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나 수구나 이제는 주님 같은 함께 살아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원만 그냥 이름만 기도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문제 있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약간 강해지는 역사를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주님 앞에서 가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너 뭐야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정말 이곳에 정말 오는 문제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권능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며 하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붕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났고 성령이 또 복음이 되도록 만든 왜 칭찬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붕되도록 역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인정을 받으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오늘날 뭐 말하기 좋게 뭐 주의 종이 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의 종은 원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접목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에 접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변화받으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날마다 나가가 전도하느라고 말씀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와도요 안 붙어 있어요. 뭔가 접착제처럼 팍 달라붙는 뭐가 내게서 나가야죠. 자석이 내게서 야면 자석이 강한 자석이 돼서 나가면은 그 자석에 그들이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연관 주의 종들은 이게 말씀도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때 영적인 말씀은 달라요. 영적인 말씀들은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열릴 겁니다. 말씀이 열리거든요. 지식적으로 못 푸는 것을 영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은 다 뭐로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감은 성령의 감동감화가 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는 특히 기도는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상황에 맞춰서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심령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가요. 왜 권능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왜 내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지를 지금 잘 말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약하면 강해지려면 권능을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고 예?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딱 자신감이 생기죠. 한 번 해서 되면은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루아침에요 서타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서타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타되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왜? 교만해지기죠. 잘 될 때.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부흥의 역사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교입니다. 순교. 이 권능을 받으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죽습니다. 당당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아픔과 고통을 없애줘요. 그 순간 거기까지 내가 두렵지요. 그 후로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강함을 주기 때문에 어떤 고문을 해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 권능을 입으면 순교를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순교는 죽는 겁니다. 누굴 위해 죽느냐? 주를 위해. 죽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요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순교자의 이 죽음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다면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잠 못 자가 뭐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도 덜 자겠죠. 잠깐 하자고 할 건 하고 언제 주님이 지금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고 예? 짝두기 시간 가지고 이제 사역하겠다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짝두기 시간 남은 걸 다른 일을 내가 해야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짓거리기 가지고 예?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뭐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한때 베드로는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거꾸로 숨겨잖아요.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 돌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 권능을 입으니까 담대해지고 강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그 저기 서대반 순교 장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요만한 것도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갖다 막 던지잖아요. 돌을 갖다 던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거기 서 있고 그 광경이 황홀하잖아요. 황홀한 그 광경을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순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권능을 입고 성령체도 무장만 하면은 순교도 금달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권능을 받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이제 죽일, 그럴 때 이제 막 순교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헤롯이 박제할 때. 그럴 때 베드로는 감옥으로 갇히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피할 것을 피해야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피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인. 복음의 정인. 예수 그럴 때 복음의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주님의 정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라고 내가 정말 생각을 한다면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이 순교까지도 우리는요 기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까지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른다면, 지금 나를 주님이 부른다면, 심판자들 여러분이 선다면 어떤 결과가 날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칭찬을 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착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를 한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해요. 왜? 그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향기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도 행동 하나도 그래서 상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치게 되는 겁니다.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적게 했다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기도 적게도 일을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적게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오래 해. 왜?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성령이 내게 섬여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일을 하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정말 간절히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본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은밀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응답도 합니다. 이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권능을 입으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깨달았사오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아버지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주님의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